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자가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17절과 18절에 연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먹기도 해야 되고, 또 자기도 해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과 수고라고 하는 것이 헛되어 보인다고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8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수고가 참 허망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나에게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내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삶의 보람과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면 어느새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일 자체가 우상이 돼서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일이 돈과 권력과 자아 성취, 또 목표한 바를 이루고 또 성공을 하고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지만, 과연 이런 것들만이 내 삶을 다 바쳐서 해야 하는 일의 목적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내가 이 땅에서 이를 통해 이루었던 모든 수고가 결국은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는 것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 살잖아요. 그렇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이하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뒷사람에게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던 것들을 내가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누군가 남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겨놓고 가는 것을 누군가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잘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참 가치도 있고 내가 한 수고가 보람도 있을 텐데, 다음 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전도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지혜롭다면 참 다행일 텐데, 우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수고하여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노벨이 처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이게 되었잖아요. 또 원자폭탄이라든지 수소폭탄을 만든 사람들이 도시 하나를 사라지게 만들 목적으로 그 폭탄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폭탄들이 후에 히로시마와 또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보게 되잖아요. 또 게다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등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그렇게 모르는 긴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제안하고 이를 완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내가 했던 그 모든 유산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또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된 마음으로 나는 못 먹어도 괜찮아요. 나는 좀 못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에게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유산을 넘겨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귀한 유산을 받은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참 고맙게 여겨서 내가 부모에게 값없이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사회에 대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공헌하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부모가 보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부를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를 하고 또 자기 과시적인 소비를 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기대나 바램과는 달리 자녀들을 오히려 망치게 해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마치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게 함과 같다. 그렇습니다. 일의 신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이 불쏘시개를 등에 지고 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고백대로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또는 우매자일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아름답게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부정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일의 의미를 모를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열매를 보기 위함이잖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매 순간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점점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밤낮 못 자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내 기쁨도 내려놓고 내 즐거움도 내려놓고 때로는 내 가족도 외면하고 때로는 나의 건강도 외면한 채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뿐이다?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조차도 허망하다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3절을 보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남모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 거죠. 이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야.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쓰라린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너무 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이성이나 의지와는 별개로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정리의 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단 잘 버려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잘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자리에 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각 물건들마다 꼭 있어야 될 위치를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양말은 왼쪽에, 또 속옷은 가운데에, 티셔츠는 오른쪽에, 그리고 바지는 걸어놓고요.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될 물건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필요할 때 그 물건을 바로바로 꺼내서 쓰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처럼 경계가 없어요. 자유롭게 내 마음속 공간을 넘나드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쏟아지는 태양을 보면서 한없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밤에 집에 들어가다가 큰 일을 만나고 나서 근심이 몰려오고 염려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제껴두고 이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싶은데 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나 두려움을 그 평안이라는 내 안의 공간에 넣어두고 싶은데 그것을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일이자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전용종의 그 어디 우산 놓고 오듯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어디 우산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우리가 비 온다고 우산 들고 나갔다가 비가 안 오면 우산을 놓고 올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마도 시인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우산 놓고 오듯이 내 마음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냥 놓고 오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또 이 사랑이고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4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2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오늘 내가 먹고 또 마시고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물하든지 우울함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유명한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께서 고등학생 때는 꼭 이 영화를 같이 고등학생은 꼭 이 영화를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족하고 함께 보고 싶다고 해서 보게 되어졌는데 사실 저도 어린 시절 분명히 봤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학생들이 이 책상 위에 올라가는 그 유명한 그 장면만 기억이 나고 참 이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처음 보듯이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영화에서 주요 등장인물인 키팅 선생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오 톨스토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이자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레오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 모든 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노동이 일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행하는 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즐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먼저 25절을 살펴보시면요, 이 25절에 대한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제 마음에 참 들었는데요, 우리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돈, 명예,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전도자가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반면에 죄인들이 수고로 쌓은 수많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일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나의 곁에 있는 가족들,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겨지고 사랑하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삶의 기쁨을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일하는 것마다 보람이 있을 것이고 일하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어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저절로 풀려지는 역사, 수고한 것만큼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일의 진정한 참 의미를 깨달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